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 저들이.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고 있을 때에, 바로 여러분, 뒤에 있는 저 배경이 바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그 사람들 앞에 드디어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이제 내일도 그 이어지는 설교를 계속 볼 텐데요. 그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 이렇게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 크게 소리를 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15절에 보니까 제3시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날 시간으로 치면은 3시면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침 9시예요. 그러니까 3시면은 뒤로 이제 6시간 뒤로 돌리면 오늘날 시간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는 아침 9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침 9시 시간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술을 먹은 그런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술을 마신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바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형식으로 인용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인용하는데, 베드로가 바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의 변화예요. 이게 불과 오순절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50일 전의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 현재 성령 강림의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50일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기 옆에 있는 그림처럼 그 닭이 있고 베드로가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저 뒤에 기둥 뒤에는 예수님께서 잡혀 가시는 모습, 그러면서 물끄러미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그림이 있죠. 바로 이게 베드로가 50일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습니까? 지금 담대하게 그 부인했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된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또한 성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한 베드로가 사실 어부잖아요. 근데 사실 어부로서 배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있지만은, 바로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어떤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있지만 바로 지혜의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할 바를 알게 하시는 지혜의 능력도 바로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 가운데 구약의 말씀을 요엘서뿐만 아니라 시편을 2번 더 인용하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그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엘서를 여러분 2장 28절에 읽어보면, 이하를 읽어보면 조금씩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7절에 있는 말세라는 말이 요엘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날 이후에 그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후에라는 말 대신에 말세라는 말로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구약 요엘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로 말세라는 말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강림한 이 사건은 바로 계시록에 있었던 그런 종말론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이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곧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바로 세상의 종말을 증거하는 하나의 의미심장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요엘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역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종말론적인 사건으로서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 구약의 성신과는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요엘서에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임했던 성령은 아주 특별한 어떤 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삼손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울왕에게도 임했었죠. 그리고 다윗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어떤 선지자들에게만 특별한 시기에 한시적으로 임했던 성령을 구약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귀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면서 왕의 하사품으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신, 선물로 임하신, 부어주신 이 신약시대의 성령은 뭐라고 표현됐냐면 너희 자녀들, 여기서 한글로는 자녀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너희의 남자아이들과 여자, 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성령의 강림은 바로 남자나 여자나 성별에 관계없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녀들, 그 다음에 젊은이들, 늙은이들. 이건 뭐예요? 나이와 관계없이,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에 관계없이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남종과 여종들. 이게 뭐예요? 신분에 관계없이, 사회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래서 앞에서 모든 육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 특징을 이제 바로 예언할 것이다. 예언이라는 것은 선포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그리고 꿈을 꾼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꿈과 환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또 환상을 보잖아요. 바로 꿈과 환상, 무엇에 대한 꿈과 환상입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을,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바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풀고 깨닫게 한다. 그것을 바로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될 것이며, 예언한다는 것은, 너희들의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떨 때? 성령이 강림하실 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바로 그것이 종말론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때 말했을 때 모든 육체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바로 젠타일, 모든 열방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이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보재기 사건을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이 바로 모든 민족과 젠타일,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거든요. 물론 베드로가 그런 인식이 10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는 이미 말씀 속에서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19절, 20절에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게 종말론적인 현상들을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많은 기사들, 기적들이 일어나고, 아래 땅에서도 여러 가지 징조들, 그다음에 피, 불, 연기, 마치 전쟁을 상징하는 듯한, 죽음과 전쟁을 상징하는 듯한, 이거는 바로 계시록에서도 예언되어 있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현상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말이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또 하나 요엘서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21절에 있는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 원래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그것을 주의 이름이라고 그것을 해석해서 새롭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설교 가운데 이거는 뭐냐면 성령의 사건이 종말론적인 사건인데, 이 성령의 사건을 바로 기독론적인 사건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령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 연결점으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에 너희들이, 곧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말하거든요.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심판, 마지막 때를,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너희들이 종말의 때 구원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22절부터 이제 기독론적인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강림 사건은 베드로의 설교처럼 이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이고, 우리는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주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언된 종말의 때는 증진적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 있는 주의 크고도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어느 의미에선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그게 순차적인 그 확장을 통해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어느 부분은 이것이 성취가 됐죠. 해가 변하여 어둠 가운데 있게 됐죠. 그리고 지진이 나고, 그런 것은 일종의 종말론적인 사건, 종말론적인 현상의 성취가 어느 정도 일부분이 이미 성취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 사건은 바로 종말론적인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고 지금 현재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날은 조금씩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놀라운 날이 곧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예언되어진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우리는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이것은 예언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그분께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손을 높이 들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구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주님 구원하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확신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도 또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 자신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에 그가 놀랍도록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역시 이 시대는 우리들도 또한 성령의 시대, 그리고 종말론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님과 함께 이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모든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이미 종말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께,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맡깁니다.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셔서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오늘도 살게 하시고, 당장 오늘 주님께서 재림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하소서. 기쁨의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능력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